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들판의 곡식은 점점 노랗게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날의 수고가 이제 알찬 열매로 맺혀져 가는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도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 복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도 복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 복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복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 다 복의 사람입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한번 같이 우리 함께 복의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게 한다면은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아마 우리가 이 소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지금보다 나아진 삶, 그게 뭘까? 오늘 다른 데는 괜찮다. 이제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삶, 그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것을 먹고, 좀 더 나은 것을 입고, 좀 더 좋은 것을 마시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그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 아닐까요? 거기다가 더 좋아진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 그래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요. 사실 이게 정답이지만은 어떨까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이 정말 정답이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은요. 정답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하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그죠? 우리 현실은, 눈앞의 현실은 어렵기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랑 같은 모습, 무엇이 최고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었어요. 좀 더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 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요. 왜? 내 주위를 보면 나보다 또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니까 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물론 그 욕심 때문에 더 발전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있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가장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가족을 위해서 산 것일까? 일은 열심히 했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가정, 내 자녀들과의 관계, 내 아내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어 살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내어 살아가지만은요 만족하는 것 같지만은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는요,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나그네는요, 어떻게 될까요? 짐이 가벼워야 편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요. 또 이 땅에서는 삶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고 할 때에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아무리 안전한 곳에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 와라 하시면은요, 그것이 누구 것이 될까요? 누구 것이 될까요? 과연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준다고 하지만은요,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젠가 TV를 보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서 형제들은 형님과 누나는 미국으로 뭐라 하죠? 이민을 갔고요. 나 막내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고생하면서 어머니가 어머니를 위해서 집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마련해 주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그러니까 형님하고 누나한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 형님과 누나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오랜 또 시간이 있는 거야. 장례를 치르면서 야,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지? 그거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의가 상하고 그것 가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가지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또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든든하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든든해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이것이 돈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더 갖고 싶고 더 모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모았다 한들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종종 호박씨 까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요. 몇 시요? 한 2, 30분 깠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한 입에 그냥 훅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모았다 한들 하나님 한번 툭 치시면 건드시면은요, 내가 이렇게 모았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저에게도 한 120만 원 돈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회 있던 구교역전에 있는 교회에서 자녀들 어디로 어린 자녀들 나고지랄까요? 좀 어려운 나라 여행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들 한번 보내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아내가 톡 하고 몸에 탈이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있던 돈 다 병원비로 들어갔어요. 없어요. 아무리 모았다 한들요, 없어요. 툭 치니까요, 가지고 있던 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의식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과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 어떨까요? 짐이 무거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자꾸 넣다 보니까요, 짐이 무거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네. 몸을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목사들이 해야 할 일,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3가지 있다라고 했대요. 무엇일까요? 하나는 설교 준비해야 된답니다. 항상 어디에 가든지 누가 어떻게 부르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놔야 된대요. 또 하나는 그 당시는 어려웠으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된대요. 또 하나는요, 이사 갈 준비래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 불을 가라 하시면은 가고, 또 보내면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짐은 가벼워야 되는데요. 솔직하게 저부터도 가볍지가 못해요. 저는 이제 이사 갈 마음도 없는지. 그러니까 15년 전, 16년 전에 저 이사 올 때요, 제 책이 한 차 1톤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들고 떠나요? 참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왜요?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작기 때문에 한 사람 이 일도 맡고 저 일도 맡고 하는데요. 저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한 가지 찾으시고요. 그냥 마음의 소원은 한 2가지 일 맡은 분은 어떻게 돼요? 한 가지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 그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씩 여러분 빼앗아 가십시오. 그게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2가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중고등부 한 부서만 맡으면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주일학교 중고등 맡다 보면은요, 어찌 될까요? 2가지 다 못하게 되더라고요. 주일학교 일을 하다 보면은 중고등부 생각나고, 중고등부 일을 하다 보면 주일학교 생각,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은 사실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 그게 정답이지만 우리 생활은 그렇지
그것은 믿음으로 살 때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만으로 살아가겠느냐고,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래도 무엇 찾아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하면서 뭐니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에 말씀드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일꾼이 없다고. 교회 일꾼이요, 공공근로에 다 빼앗겼대요. 예전에 교회를 한다면은 참 많이 교인들이 와서 같이 봉사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공공근로 하다 보니까 다 공공근로 하러 간다 보니까는 거기에 다 가다 보니까요, 교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있을까요? 목사와 사모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청년을 귀하게 보시고요, 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자신은 계명을 지키면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지켜왔는데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계명 지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해서 열심히 다니지 해가 몇 해가 되었지만은 내 마음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어디요? 이단에 훅 하고 넘어가잖아요. 왜? 확신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자신이 없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라는 그 자신이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것까지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가 아니라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연 그럼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여서 그렇게 갈급했건만 무엇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문제를 앞에서 이 청년은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재물을 택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 그 청년이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청년이 돌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다 드린 후에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염려요.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재물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어느 것이 안전해 보입니까? 그래도 내가 뭐 좀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은 든든하죠. 통장에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은요, 불안하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요. 그것이 내 믿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잔고가 들어가니 줄어드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재물을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못 잡으면 하나님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것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자라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에요. 그러게 새들이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 오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요, 누구를 믿고요? 집에 키우는 개도 누구 믿고 있어요? 연약한 우리 믿고 있잖아요. 주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당한 거예요. 주인이 있으니까 막 짖는 거예요. 왜요? 내 뒤에 주인이 있으니까 먹을 거 주고,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저 개들도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얼마나 믿고 의지합니까? 자,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요, 들의 백합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공중에 하늘 나는 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우리 기도 제목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줘야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다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셔요. 그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께 넘겨야 돼요. 염려 찾아오잖아. 이거 내가 할 거 아닌 거.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 앞에 전가시켜야 돼. 주님, 이거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시는 주님께 그거 어떻게 해요? 염려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이 해결할 일이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앞당겨서 염려하십니까? 왜 남이 염려까지 다 내가 해서 항상 걱정 어떻게 하나 그럼 한번 생각해요.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 주님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으면은 그럴 수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면은 해도 되지만은 그러잖아요. 저 말씀 새벽에 머리 빠진다고 걱정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머리 빠진다고 아이고 어떡하지 머리 빠지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요. 더 빠져요.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요.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 걱정하니까 그것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염려는 어떻게 알아요? 염려 다 주께 맡기십시오. 염려는 하나님 이거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내일 염려 내일이 하게 하십시오. 오늘 거 그냥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환경,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고 당장이라도 이거 하면 다 끝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걱정 없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걱정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염려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염려 있고 걱정 있지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요. 연약한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그건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렇게 항상 하고 웃으니까 다 좋아 보이죠? 한번 해볼까요?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르시죠? 그럼에도 그냥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면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모습일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죽겠네 하면 죽을 일만 보여요. 네? 죽겠네 하면 죽을 일만 보여요. 그러나 죽게 있네 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니까는 나는 어떻게 내 짐 다 주님께 내 짐은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 아셔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너 힘들고 어렵지? 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죽겠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고맙게도 우리 붕어빵 제작교 이야기가요, 우리 기독교부에 저는 짧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한 면에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대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거 한다고 뭐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방법은 뭘까요? 그럴 때 어려우니까 나가서, 목사도 나가서 일용직에 돈을 벌어서 교회 일을 해야지. 그래요. 그것이 사람의 방법처럼 보였지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라고 생각해서 붕어빵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길, 기뻐하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왜 내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드시게 하실까? 하나님 무엇 원하실까요?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셔요. 일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 다리 하나님께 맡기고 한쪽 다리 세상에 맡기고 양다리 걸치면 좋아 보이지만은요, 양다리 걸치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빠져들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준 무엇을 원하시? 너희가 어렵지 힘들지 뭐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어려움 당할 때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돈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시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돈이 있으면 이건희가 왜 죽었겠어요? 그렇게 돈 많은 이건희가 왜 죽었겠어요? 돈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